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이번 학기 마지막 성경 세미나 안에서 주님 또 말씀하소서. 아멘.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소서. 아멘. 또 이 땅에서 주님을 추구하는 이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 아멘. 이들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을 향하여 아멘. 당신의 입과 마음을 열어사 아멘.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해방하시고 아멘. 공급해 주소서. 아멘. 우리를 참되게 가르치소서. 아멘. 이러한 본들을 통하여 아멘. 또한 당신의 말씀하심을 통하여 아멘. 또한 하잘 것 없는 우리를 통하여 아멘.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아멘. 분명하게 해 주시고 아멘.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빌레몬스를 교통할 때에 아멘. 이렇게 바울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존재를 만지기 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멘.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아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과 빌레몬과의 이러한 사랑스러운 교통, 아멘. 친밀하고 달콤한 교통, 아멘.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교통, 아멘. 여기에 정말 생명의 관계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를 열어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주님 자신이 말씀하소서. 아멘. 사람의 말을 묶어주소서. 아멘. 사람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또한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연인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멘.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멘. 어떤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멘. 다만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주님의 마음을 만지고 아멘. 우리가 새 사람 안에서 아멘. 연애 생활을 살고 아멘. 합당한 인간관계 안에서 아멘. 교회 생활을 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왕국의 실제를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 주 예수님,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빌레몬스를 다루게 됩니다. 이 빌레몬스는 라이프 스타디가 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이 성경 세미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물론 조만간에 우리가 실시간 집회를 통하여 또 만나게 되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빌레몬스 라이프 스타디 두 메시지를 읽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이 빌레몬스를 통하여 우리가 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좀 교통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교통할 부담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라고 또는 어떤 말씀을 해방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느낌이 그 다음부터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자리에서 어떤 교통을 하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두랩돈의 여인을 교통했는데 저는 사실 그러한 교통을 할 자격은 없지만 주님이 그걸 요구하셨기 때문에 교통했고 오늘도 제가 한 세 중점을 교통을 할 텐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비단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빌레몬서의 주제가 있죠. 이 제목입니다. 세 사람 안에서 있는 이들의 신분이 평등하다는 것에 대한 예정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번 여기에 서문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갇힌 사람이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사랑하는 동력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 아키포와 그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A번에 보면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았고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다. B번에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다.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고요.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임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한 가정의 장로였으며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고 빌레몬의 가족이 모두 교회 생활 안에 있었습니다. 육신 안에서뿐만 아니라 영 안에서의 가족들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읽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빌레몬은 바울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형제이면서 아마도 바울에 의하여 장로로 세워졌을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오네시모의 일로 인하여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로마와 빌레몬, 골로새와의 거리는 거의 1500km에 달합니다. 한쪽은 유럽에 있고 한쪽은 아시아에 있습니다. 대륙을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부산과 서울 거리가 400km입니까? 그 3배죠. 3배의 거리에 있는 형제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로마자 2번. 노예가 거듭나서 형제가 됨. A.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한 세 사람의 창조를 위하여 다른 생활 방식과 규례를 했다. B.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으며 어떤 차이도 없이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C. 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D.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신성한 사랑 안에서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타락한 인류 가운데 있었던 악한 자의 계급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연히 무시되었다. 자,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바울이 기도할 때 빌레몬을 언급하면서 나의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5절. 그것은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사도죠. 빌레몬을 자기가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골로새 교회의 장로로 세웠을 겁니다. 지금 거리는 15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오늘날처럼 카카오톡도 보낼 수 없고 뭐 전화도 없고 서신 왕래가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 골로새까지 가려면 배를 타야 되고 육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빌레몬과 바울은 서로
감상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랑으로 대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장로이면서 형제였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주 64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골로새서도 그 비슷한 시점에 쓰여졌죠. 예루살렘 교회가 산출된 것은 주 34년부터 35년이었을 겁니다. 그 이후로 3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30년 동안 많은 교회들이 산출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많은 교회들이 산출되었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로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5절에 보면 바울은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 로마에서도 그가 나왔고 그가 목양했고 그가 온전케 하고 그가 세운 봉사자. 그리고 바울은 이 빌레몬서에서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은 노인이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 빌레몬은 좀 젊었을 것입니다. 이 젊은 형제에 대해서 자기가 세운, 자기가 구원시킨 사람에 대해서 감상하고 있죠. 듣고 있고 관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의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여기에 사랑이 먼저 언급되고 믿음이 다음에 언급된다는 것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이의 생활의 초기 단계에서는 믿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사랑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빌레몬서 5절에서는 사랑이 먼저 믿음보다 언급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서신서는 믿는 이들의 평등한 신분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는 이 된 자들로서 사실 오네시모는 인격이 없는 노예, 주인에게 비하면, 자유인에 비하면 노예는 부속품, 하나의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될 예창조 안에 있는 존재였지만 이제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믿음 안에서 그를 사랑하는 형제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관점에서 볼 때 여기에 빌레몬서에서 사랑이 믿음보다 먼저 언급된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구원하였고 오네시모를 어떻게 용서하였고 용서받아야 할 형제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어서 빌레몬의 용서를 받도록 합당한 인간관계를 회복하여 교회 생활 안으로 이끌려고 하는 바울의 갈망과 의도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갖가지 좋은 것을 충분히 알고 그대의 믿음의 교통이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님, 왜냐하면 성도들의 속부분들이 그대를 통하여 상쾌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대의 사랑에 대하여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빌레몬에게는 믿음의 교통이 있었습니다. 빌레몬 이 장로 형제님이라고 할까요? 이 형제님은 7절
1절에서 형제님이라 부르죠. 바울은 이 형제님에게는 믿음의 교통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교통은 성도들의 속 부분들을 상쾌하게 만드는 교통이었고요. 사도가 그 빌레몬의 사랑에 대해서 큰 기쁨과 격려를 얻게 하는 믿음의 교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교통, 지금 우리는 이 빌레몬서에서 또 하나의 봐야 될 것은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과 어떻게 보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형제와 1500km 떨어져 있는 자신이 낳았고 자신이 온전케 한 형제와의 이러한 교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통하는가? 사도가 어떻게 형제와 교통하는가? 아주 어린 형제, 자신이 구원시킨 형제와 어떻게 교통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 짧은 한 장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아마도 빌레몬 형제를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먼 거리에서도 빌레몬을 감상하고 그의 믿음의 교통을 통한 그리고 그의 사랑을 통한 많은 믿음의 역사를 감상하는 사도의 마음이 너무나 격려받고 기쁜 그러한 빌레몬 형제를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6절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너의 그 믿음의 교통이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더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바울의 기도가 6절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늘날 부산에 어떤 한 성도가 주님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그 형제님의 믿음의 교통이 온 교회와 저 멀리 떨어진 사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격려하고 온 교회 성도들을 상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체험 안에서 마음이 답답하고 눌림이 있고 상할 때 어떤 형제님을 찾아가서 어떤 교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어떤 지체에 주일날 3분 쉬는 안에서 우리는 뭔가 상쾌해지는 것을 체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빌레몬 형제와 같이 믿음의 교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의 교통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속부분이 상쾌해지고 기쁘게 되고 격려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10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담대하게 합당한 것을 그대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사람이며 거기다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사람이 된 나 바울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에 관한 것을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아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가정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의 집에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해서 1500km 떨어진 로마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기게 된 거죠. 바울을
바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를 내 곁에 두고 그대를 대신하여 나를 돌보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이 오네시모를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갇혀있는 동안에 오네시모를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성경에 보면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네시모는 예창관에서는 낮고 낮은 노예의 신분 안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고 아주 물건과 같이 거래되고 그의 장래는 없습니다. 오직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믿음 안에서 바울은 그를 낳았고 그는 우리 가운데 형제가 되었고 새 사람 안에 들어오십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오네시모를 구원시켰는데 왜 골로새 교회에 가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만 합니까? 내가 바울인데 1500km 보냈다가는 한 달 뒤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고 나이도 들고 감옥에서 수발할 사람이 필요할 텐데 나를 아버지같이 아마 오네시모는 바울을 아버지같이 섬겼을 겁니다. 밥도 챙겨주고 건강도 돌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나이가 들었고 감옥에 있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처럼 이 육신 안의 아버지처럼 바울을 섬겼고 바울은 오네시모가 너무나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습니다. 빌레몬이 기꺼이 오네시모를 형제님 나는 이 오네시모를 옛날에 나의 물질을 가지고 도망갔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새 사람 안에서 나는 이 형제를 받기 원하고 사도 바울인 형제님에게 유용한 아주 필요한 형제라면 내가 다시 보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을 겁니다. 또 다른 방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바울은 사실 빌레몬의 느낌을 무시해도 됩니다.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장로 세웠고 내가 이 형제를 구원시켰는데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감옥에서 너무나 어떤 필요를 채우기에 이 형제가 너무나 필요한데 그냥 이해해라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빌레몬의 느낌을 주의한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 500km 떨어지고 자기는 유럽에 있으면서 아시아에 있는 그 빌레몬의 느낌을 존중한 것이죠. 아멘. 오늘 여기에 볼 때 바울은 명령할 수도 있지만 간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느낌을 존중합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소그룹 안에서 옆에 있는 1500km도 아니고 1m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느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함께 주방 봉사를 하는 자매님들끼리 어떤 한 자매님이 바로 1m 옆에서 설거지하는 자매님의 느낌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1500km 떨어진 그 형제님의 느낌을 고려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나에게도 느낌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할 때 옆에 지체가 어떻게 느낄지 우리 지방교회가 이것을 실행할 때 옆에 있는 지방교회가 어떠한 느낌을 가질지 우리 소그룹이 이렇게 할 때 옆에 있는 소그룹이 어떻게 느낄지 우리 지역
이것을 할 때 다른 지역이 어떻게 느낄지.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한 세 사람의 이상과 계시를 보았고요.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은 한 세 사람의 예정을 말했고, 빌레몬서에서 한 세 사람의 실제를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아주 위대한 일을, 여러 교회들을 돌봐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도 있지만, 저 1500km 떨어진 그 빌레몬 형제의 느낌을 보유하는 겁니다. 여기 각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4절 1번 각주. 1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대의 성락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받고 교통하고 아브라함의 느낌을 묻는 것처럼,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나의 곁에 두고 여기 이 형제가 나를 섬기게 하려고 하는데 형제의 느낌이 어떻는지 묻는 것 같은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그것은 그대의 선한 일이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것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오네시모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이 오네시모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심장은 너무나 소중한 거죠. 심장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심장을 빼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심장이죠.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너무나 필요한 심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얻은 형제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마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오네시모는 흑인으로 비유되어 있다. 노예입니다. 흑인일 것이다. 깡둥이 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흑인. 거기다가 노예. 이 형제를 자기가 낳았다고 말하고 우리 가운데 형제가 되었고 그를 사랑하였고 그를 관심하였고 이 형제를 합당한 인간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사람을 얻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부부관계가 안 좋다면 그의 남편에게 돌아가서 합당한 인간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와 합당한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원수되었다면, 그의 친육신의 아버지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 형제를 잘 도와서 그 형제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서 합당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합당한 교회 생활과 몸의 생활 안으로 그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미덕이 가득한 이 아름다운 빌레몬서.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보낸 편지를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이 큰 사도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늘날 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큰 사도가 이 작은 노예에 대하여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서신을 성경에 배열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단체들은 자신의 교단을 위하여,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가정을 깨게 하고, 가족 관계를 깨게 하고, 가출을 하게 하고, 인간 생활을 파괴하고, 모든 관계를 파괴하도록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어떤 한 지체가 있는데 어느 날 벽걸이 TV를 사자고 하더라고요. 아마 부산교회 전시관 봉사자님에서 벽걸이 TV는 우리 집에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체요, 이 벽걸이 TV를 살 때 우리보다 생활이 어려운 지체들이 이 벽걸이 TV를 보는 순간 뭘 생각하겠느냐,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 그래서 제가 교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체도 지체이기 때문에 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늘 다른 지체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이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달콤한 교회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오네시모를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게, 영적인 것이든 주방봉사든 어떤 일이든 어떤 형제를 찾아가서, 어떤 지체를 찾아가서 열고 교통하고 어떤 지체의 느낌을 물어볼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지체인지 모릅니다. 맞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다는, 물어봤는데도 솔직한 느낌을 말해주는 지체가 한 명도 없다면, 한 세 사람의 생활을 내 입구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그 실제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 보면 14절 1번의 각주에 보면 마치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 우리가 매일 주님의 얼굴을 대하고요, 주님의 느낌을 구하고, 주님,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이 말을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주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내가 이 물건이 꼭 나에게 필요한 겁니까? 라고 주님의 느낌을 묻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 사람은 지체의 느낌도 존중하는 사람일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지체의 느낌은 깡그리 무시합니다. 이 일이 옳고 이것이 맞다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맞다, 4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문제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지체의 느낌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옆에 소그룹의 느낌을 고려하고, 어떻게 다른 지방의 느낌을 고려하고, 우주적인 몸의 느낌을 고려하는 한 세 사람의 실제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3번, 세 사람 안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추천된 문제. A번을 자매님들이, B번을 형제님들이, C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 사람 안에서 모든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게 영으로 제정되지 않으리이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피부색이나 종족이나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유민들을 구분한다면 선생님으로서 우리는 진리를 배척하는 것이며 진리의 온전한 지식을 붙잡지 않는 것이다.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따르면 우주 가운데 한 세상, 곧 그리스도의 한 몸인 하나님의 한 교회가 있다. 또 우리 한 지방에는 오직 한 지방교회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진리의 이러한 분명을 깨달아야 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성경 세미나 빌레몬서가 왜 마지막 말씀인지 저는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을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새 사람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는 새 사람의 교통에 대한 기록을 봅니다. 서로 문안하고 서로 교통하는 거죠.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서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사람입니다.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죠. 그들이 이곳의 모든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17절에 그리고 아키포에게는 주님 안에서 받은 사역을 주의하고 그것을 이루라고 알려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 골로새 서신에서 오네시모와 또 아키포가 언급됩니다. 그들은 한 집안에서 어떤 사람은 주인이었고 자유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예창조 안에서 노예였지만 이제 영원한 생명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몸의 지체가 되었고 한 새 사람인 교회의 일부가 되었고 실제적으로 한 새 사람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모두 평등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거룩한 사랑을 받는 자이고 믿는 이들 가운데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의 차이는 밖에 법적인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적 변화의 짜여짐으로 인하여 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사회운동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노동자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회복해야 된다 하고 사회운동을 하지만 그 사회운동을 수십 년을 해도 사실 이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이 실제적인 새 사람 안에서의 믿는 이들의 신분의 이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운동을 아무리 해도 이 사회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새 사람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랑으로 이 사회적인 낮은 신분에 있는 또는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새 사람의 일부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영재님의 라이프 스타디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들은 새 사람 안에서 동일한 신분을 갖는다는 것을 보는 한 우리 가운데는 사회적인 지위나 국적 또는 종족에 관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문제를 갖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람들 가운데 차별을 두는 사람들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참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종족이나 국적이나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성도들을 받아야 한다. 많은 곳에서 믿는 이들이 기꺼이 이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인종의 문제가 있습니다. 종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다 한민족입니다. 인종 간의 갈등이 없습니다. 다 한민족입니다. 민족적 갈등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지위를 우리가 붙든다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수준의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하는 수준 높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 생활은 파괴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경륜도 파괴되는 겁니다. 한 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실제가 없는 겁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어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순간 차별을 두게 되고 구별을 짓게 되고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분씩 기도하고 일단 강구하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